자,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 5권을 향해서 모세 오경이다 그러죠. 처음에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것이 이제 모세 오경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신명기 중에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 2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모압 평지라 하는 곳인데,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모압 평지가 어디에 있는가? 자, 저것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한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는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는 갈릴리 바다고,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나무 색깔로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눕혀놓은 겁니다. 좌측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으로 보면 되겠어요. 아까는 이제 그것을 눕혀놨다, 세워져 있던 것을 눕혀놨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 모압 평지가 나오고 있죠. 율법이 두 번째로 선포된 모압 평지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가나안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46.5km,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위쪽이 지금 동쪽을 말하고 있어요. 왼쪽이 북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46.5km 동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이제 모압 평지가 느보산이 있게 되는데, 그 아래쪽이 바로 이 모압 평지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 모압 평지는 그랬죠.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들이 너무나 이 지역이 기름지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좋다고 그리 요청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랬죠. 우리가 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싸워야 되는데 너네들이 빠지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 모세에게 조건부 허락을 맡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우리가 다 싸우고 다시 다 정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모압 평지라는 저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2세대들이 다 모였고, 모세가 이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사실 설교 3편의 말씀으로 이 율법을 잘 요약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 가운데 모세의 생은 끝을 맺게 돼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앞에 말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처음 1세대로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20세 이하 출발했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 근데 그 숫자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숫자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 저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인데, 저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두르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기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됐죠. 기생 나합은 그 가정이 거기에서 구출이 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중부 지역, 남부, 북부 지역 여러 7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12정탐권 중에 10명은 도저히 안 됩니다.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같이 거대한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다음 세대, 출애굽기 2세대에게 율법을 잘 가르친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지침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신명기가 이루어졌고 모세의 한 3편, 어떤 분은 뭐 5편이다 하는데 설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많이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마는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 뭐뭇은 하라, 뭐뭇은 하지 말라, 이것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주어서 정리해 보니까 613개나 되는 거예요. 참 많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하는데, 이 많은 계명들을 기억하려면은 좀 머리가 좀 둔한 사람들은 어떻게 613개나 다 기억하겠어요? 그것도 잘 정리를 해보니까 긍정의 계명, 뭐 하라 하는 것은 248개, 부정의 계명,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개라 그랬죠.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10계명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0계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1에서 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10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모세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 길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잘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잘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을 언급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7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텐데, 그래서 출애굽기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뒤로하고, 가나안 원주민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거하게 되면은 그들의 우상, 섬기는 우상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을 잘 섬겨야 되고,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올무가 되고 또 가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실천이 기록이 되는데, 그 26장,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재판을 할 때 굽게 하지 말아라. 권세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웃은 뭐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웃이거든요. 약한 자들이 재판에서도 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할 때 나달이 있으면은 깡그리 다 줍지 말고 남겨둬라. 우리가 룻기서에서 봤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추수한다면 하면은 바구니를 들고 가서, 광주리 있는 것을 들고 가서 나달을 하나씩 주어요. 그것을 주어서 가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게 되죠. 왜냐하면 밭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거기에 추수다 하면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 다 줍지 말고 나달을,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허쳐두고,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다가 양식으로 삼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전당부로 이렇게 잡히면은, 옛날에는 옷이 귀했죠. 옷이 재산 목록에 속할 정도였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당 잡아서 뭘 이렇게 돈을 꾸었는데, 해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죠. 이 중동 지역 자체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뜨겁지만은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이 밤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리고 품삯, 일을 했으면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그날 저녁은 온 식구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배려들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오늘 2023년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1년 중에 절기들이 있죠. 가장 먼저 보면 이제 성탄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순절 고난주간 계속 이어지면서 부활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반에 있는 것이 7월 첫 주일에 맥추절이 나오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지켜야 하는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6월절인데, 6월절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 이제 부활절 이 기간을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인데 이것을 이제 맥추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로 6월절, 이제 그것을 또 77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말해요. 무교절 77절, 77절. 무교절은 바로 앞에 6월절하고 이제 연관된 것이고, 77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왜냐하면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10절 상반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요까지만. 예. 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감사드리면서 지켰던 절기를 말하는데 6월절 후에 첫 안식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대략 우리로 말하면 5월이나 한 6월 달에 해당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7월 첫 주일에 바로 맥추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을 50일째다 해가지고 첫 안식 다음에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에 50일째니까 바로 오순절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모세는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과 관련된 절기로 이 세 절기 중에 77절하고 수장절을 이렇게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초막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맥추절에 대한 77절에 대한 언급이라면 13절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초막절, 그것은 바로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바로 이 77절을 지킬 것에 대한 언급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없습니다만 본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천막을 치고 지키면서 이것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의 과거의 삶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크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로 하는 것은 농사가 안 되죠.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풀을 찾아서.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땅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면은 그 땅에서 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지은 농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돼요.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후반기 첫 시작되는 주일에 이렇게 맥추절로 지키면서 전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10절 우리 하반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했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면 출하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덮여주시고 광야의 정갈들이 얼마나 많아요. 톡 쏘면 잘못 쏘이면은 거기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어요. 출발할 때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그때나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광야에서 수없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는데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한 끼만 먹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200만 대군이 한 끼를 먹을 마 해봐요. 요즘 보면 식대도 점점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사서 먹을래 해도 엄청난 많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자 만나가 그치게 되는 이 절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해 왔는데 12명이 각 지파별로 갔죠. 그 10사람이 짤짤짤 흔듭니다. 고개를 짤짤 흔들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성들도 견고한 성도 많고 그렇죠. 여리고성, 아이성 뭐 또 여러 가지 작은 성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야, 저들을 상대로 성도 우리가 정복하고 저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 정복하기는 그냥 그들의 밥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두 사람이라 그랬죠. 긍정해 보고 한 사람 누구죠? 예, 여호사와 갈렙은 맞다. 그런 상황은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노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방송이 또 생방송이 안 나가요.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다 끄고 다시 켜서 해보면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오늘도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생방송이 못 나가고 녹화만 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틀었는데도 안 나오고 있죠. 우리가 부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한동안 이 물을 부으면 물이 붕 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노폐물이 빠지고 빠져가는데 그것이 막혔다는 증거예요. 지금은 물을 부으면 붕 뜨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쑥 빠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집수정으로 못 가고 바닥으로 넘쳐 흘러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찬 것을 빼고 또 뭐 하여튼 뚫고 이런 작업이 돼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부으면은 쑥 바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노폐물이 나가지도 못하는 걸러망에다 걸리기 때문에. 근데 붕 떠버리면은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이렇게 새어 나가고 자꾸 쌓이고 그래서 많이 그 막힌 것을
내니까 지금 쭉 나가게 된 거죠. 여러 가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그것을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거주할 집을 주셔서 거하게 하시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휴대폰이나 에어컨이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근래 유럽 등지에서도 근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러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지구촌에 어려움이 있어요. 카나다 쪽에는 저 동쪽 몬트리올 쪽은 큰 산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그냥 감당을 못하는 산불이 나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연기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쪽에 사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는 거기에도 비가 내리게 됐다고. 아무리 끌려고 해도 그 넓은 땅을 끌 수 없는데 비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다 꺼지게 되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냥 소방차로 헬기로 불을 그 넓은 것을 어떻게 다 끄겠어요. 근데 비가 하늘에서 쭉 내리게 되면은 아무리 산불이 많이 퍼져도 쉽게 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16장 바로 그 뒤쪽에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을 말씀했고, 자, 그러면 그 감사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하고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77절 초막절의 기쁨을 누구와 나누라고 했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 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확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느냐?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가르침이 되고 있죠. 이 신명기가 핵심을 요약하면 그 줄기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 이렇게 받은 그 기쁨을 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죠. 이 북한 땅에도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 되면
고기가 나오고 이렇다 그랬죠. 그들의 꿈이 뭐냐? 이팝에 고깃국.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한번 실컷 배부르게 먹는 것이 꿈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굶주리던 사람들 이때만큼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보면 산소에다가 묘사를 지낸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럴 때 되면 사람들이 떡을 해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차려놓고 이렇게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동네 아이들이 그런 집이 있으면 막 가요. 갔다 다 구경하고 있다가 그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먹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기쁨의 날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이런 것이 우리 풍습에도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때만큼은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암송 구절에 언급했던 것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때가 있었지.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의 삶,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돌보고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웃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그랬어요. 손 마른 자, 손이 펴지지 않는 환자가 있었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했을 때 그 손이 펴져진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도 펴졌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내 욕심에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펴서 손을 편다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죠. 그렇죠. 태국의 원숭이 사냥하는 소년의 그 잡는 비법이 있죠. 조롱박. 입구가 좁은 조롱박에다가 쌀을 조금 넣고 딱 나무에 묶어놓고 딱 멀리서 지켜보면 원숭이가 와서 먹잇감이 있다 해가지고 손을 개우해서 넣고 한 움큼 잡고는 막 이렇게 나부대거려요. 왜 그럽니까? 주먹은 안 빠지거든요. 그냥 막 넣었을 때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년이 멀리 있다가 뛸 필요도 없다. 천천히 걸어가서 딱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5달러 뭐 이런 식으로 팔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숭이가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꽉 잡았는데 아무리 때를 써도 이게 손이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펴면 돼요. 손을 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눌수록 풍족하게 된다는 것. 잠언서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기쁨과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우리 박정순 입사님 올렸나요? 병상에 누운 아버지에게 매일 책을 읽은 딸에 대한 이야기, 기적 같은 그 변화가 있었죠. 그 김소영이라는 52세 딸이 84세 김용찬 아버지에게 소설이나 에세이, 고전문학, 우화집 등 30여 권을 읽어드리게 되니까 그 병상에서도 미소를 짓고 또 마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노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참 감동이 되죠. 딸이 그 아버지에게 읽어준 책이 아버지에게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관계 회복이 됐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누구의 그림일까요? 아는 분.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이야기, 그림입니다.
시몬은 그 아버지, 저 노인은 아버지고 바로 그 여인은 페로, 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한 늙은 남자가 국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형 방법으로는 교수형도 아니고 목 매달는 것도 아니고 총살형도 아니고 십자가형도 아니고 뭐냐? 아사형이었어요. 아사형은 뭐냐면 굶어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굶기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에요. 굶어서 죽는 건데, 그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이 노인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딸이 매일같이 매내를 가서 젖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저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하면서 저 노인을 풀어줘라, 석방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스 화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네덜란드 루벤스 화가의 시몬과 페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지금도 이 네덜란드의 그 어떤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에 있으면서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아주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그동안 전반기를 보내면서 받은 복에 감사하고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맥추절의 그 깊은 의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키라. 그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주께 드리고 나누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닫고,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고 드리고, 그래서 함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전반기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